어제 우리는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들 중에서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데 그 죄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것을 날마다 고백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날마다 죄에 대해 죽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은혜 받은 대로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이런 아멘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서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번에도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씀 따라 살고 계십니까? 은혜 받은 대로, 믿음대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일단 아멘 소리가 없어졌잖아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말씀대로 받은 은혜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면 우리는 아멘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절대로 가식이거나 혹은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우리 동서원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살려고 애쓰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알진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는 주님께서 왜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못하다는 데 있겠지요. 이런 현실적인 괴리, 우리가 원하는 바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이 갈등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늘 초라한 존재요, 공수표를 날리는 존재라고 하는 죄책감을 가지게 합니다. 때로 우리는 참 주님 앞에 염치가 없지요. 동시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며 삽니다. 이런 현실의 괴리를 볼 때에 그나마 유일한 위안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런 갈등과 고민이 비단 저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와 똑같은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 지영빈 목사님 목소리 너무 좋네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면 그럴수록 이런 뜻이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는 이어서 22절부터 23절에까지 이르게 말씀하기를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자신의 몸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마음에 그 하나님의 법과 계속해서 싸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싸운다는 건 전투를 한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나는 엉망진창이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실존적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정확히 우리들의 고민의 지점과 연결되어 있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왜 이런 갈등,
이런 괴리가 자신에게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25절 하반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내 마음으로는 뭐를 섬겨요?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그런데요, 내 육신으로는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까? 왜 우리는 은혜 받은 대로 살고자 하고 믿음대로 살고자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동시에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주로 이미 영접하였습니다. 그분을 내 마음과 내 영혼의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동적으로 우리의 몸, 육체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내 몸의 구주로 영접하고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는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순간에는 기꺼이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파하고 나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말씀과 은혜가 아닌 또 다른 무언가를 따라 삽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 정욕, 그리고 탐심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신앙과 현실, 마음과 육체 사이에서 갈등하고 괴로워하던 사도 바울이, 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되는 단어는요, 그가 단지 우리를 얘기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요 예수의 사람들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기서 뭘 강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그냥 단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속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들의 소유권이,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시간이, 내 물질이 예수님의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사단에게서 예수님으로, 우리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그 소유권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존귀한 보혈로 이미 속량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말,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요, 값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값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은 더 이상 사탄 마귀의 소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미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고 완전하게 예수님의 것이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어지는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속해 있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세 가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입니다. 여러분, 육체 하면 여러분은 뭘 떠올리십니까? 그렇지요, 우리 몸요. 지금 몸요, 우리 몸. 하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일반적으로 육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몸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소마가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소마를 원문 그대로 그냥 직역하면 살덩어리란 뜻입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우리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겉에 있는 이 피부, 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둘러싸여 있는 신체적인 물리적인 어떤 것을 몸, 육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육체는 소마가 아닙니다. 사르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르카 역시 육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사르카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사르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육체의 속성, 우리 몸의 속성을 의미하는 게 바로 사르카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모든 본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6장 10절 말씀, 그 표현을 비례하면은 이런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그렇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그게 사르카라고요. 내 몸 편하고, 내 몸 즐겁고,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 있죠. 그리고 그걸 하려고 하고 그걸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사르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표정 보니까 지금 이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나를 즐겁게 하고 나 중심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분, 판단, 욕심, 의지, 습관, 감정, 내가 막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야망, 이 모든 것들을 합치면 그게 사르카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첫날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또한 동시에 뭘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했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사르카 안에 있는 존재이고 사르카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는 그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과 감각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돼요. 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우리는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막 샘솟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아닌 뭐예요?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일어나는 그 순식간에 일어나는 마음과 영혼의 변화와는 달리 우리 육체는 여전히 나 중심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육체는요, 내 몸은요, 내 사르카는요, 나를 위해 나 중심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전에 내가 살아오는 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나를 위하고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몸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바꿀 수 있잖아요. 한번 행동은 바꿀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습관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건 한 번에 되지 않잖아요.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지만요, 내 삶의 많은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희생하면서까지 그러고 싶지는 않은 거란 말이죠.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나보면요, 다 믿음 생활 그래도 잘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요, 어느 정도 내가 수용하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그 이상은 좀 어려운 거예요. 예배 생활 중요하지요? 하지만 어때요? 여전히 내 취미 생활도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예배 드려야지, 그래야지. 그런데 뭐예요? 가정에 대소사가 있거나 내가 그냥 기분이 그렇거나 반대로 나를 즐겁게 하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으면요, 우리는 예배를 뒤로 하고 거기를 따라간단 말이죠. 헌금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뭐예요? 일주일에 딱 정해준 내가 10,000원 하기로 했다고 하면 그 10,000원 하는 거예요. 11조? 그것까지는 못하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세어보니까 꽤 많은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주셨구나. 그런데요, 예배 마치고 나서 주일 오후 저녁에 느지막하게 소셜미디어 SNS를 딱 열어보면 어때요?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매일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보입니다. 그 순간이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했던 신앙의 고백은 사라지는 거예요. 저렇게 살고 싶은데 저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내가 작고 초라해지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납니까? 여전히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뭉치고 뭉쳐져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부분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우리들은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우리 안에 있는 두 번째의 것은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욕이 무슨 뜻입니까? 정욕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정욕을 욕정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본문에서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파데마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여러분 놀라워요. 애정, 애착, 열정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에게, 매력적인 이성에게 품는 어떤 그런 성적 욕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욕은요, 애정이고 애착이고 무언가를 향한 우리들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들었을 때 다 좋은 뜻이죠. 인간이라면 당연히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열망하는 존재, 열정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패션이라고 하는 말, 열정이라는 말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세상은 그것을 얼마나 높입니까?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잖아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말합니다. 무언가에 우리의 마음과 신경을 쏟아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공, 성취, 돈과 학업에 대한, 일에 대한 열망을 정욕이라 표현한 겁니다. 유독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건강도 정욕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파데마신의 핵심은 제어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애착을 가집니다. 애정을 가집니다. 무언가에 열정을 가져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들이 제어되지 않아요. 내가 그것들을 움직이거나 내가 그것들을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정욕입니다. 그게 바데마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욕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까지 되고 있는 소셜 미디어는 현대판 정욕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어요. 소셜 미디어 안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앞으로도 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고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닌데 저는 엄청 줄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셜 미디어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좋은 것만 올라옵니다. 잘 사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가장 자신이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 뭘 추구하는 겁니까? 좋아요를 누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좋아요를 받기 원합니다. 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은 이런 아이들입니다. 내 남편은 이렇습니다. 내 아내는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뭘 요구한다고요? 좋아요가 눌리기를 기다립니다. 조회수를 살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여자 연예인이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일주일 전까지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행복한 일상을 계속해서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셜미디어의 절반 이상은 자기 남편과 함께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 여자 연예인이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일주일도 채 되지 못해 그녀는 그 영상에 함께 등장했던 그 남편과 이혼하는 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요,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오빠가 저 오빠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은 그 SNS에 올라오는 똑똑하고 말 잘 듣고 잘 되고 있는 그 자식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감정이 생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때 생겨나는 감정이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은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과도한 갈망, 금지된 것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정욕은 반드시 나도 가지고자 하는 탐심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요, 이런 탐심인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다른 배우자와 내 배우자를, 다른 가정과 우리 가정을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집과 그 차와 그 가방과 그 스펙과 그 학력과 그 배우자, 그 자녀, 탐심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탐심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탐심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무엇을 팔아서라도,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것들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불쾌합니다. 낙심이 되고 내 인생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감사와 만족이 있을 리 없고 그런 삶 가운데 은혜가 있을 리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육체, 정욕, 탐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것들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항상 그를 힘들고 어렵게 했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왜입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것들은 우리와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것들과 함께 살고 그 안에서 삽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그것들이 있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거 아닌가? 아니, 그런 거 없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런 게 있어야 성공도 하고 잘 되는 거 아닌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죠.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서 사는 게 꼭 그게 나쁜 건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렇게 산들 뭐 그게 나쁜 건가 하는 거죠. 이왕이면 잘 되고 이왕이면 성공하고 이왕이면 예쁘고 건강한 게 좋은 것 아닌가? 우리는 너무나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은혜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육체와 정욕과 탐심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입니까? 우리가 뭘 몰라서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여전히 우리가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것들이 우리를 은밀하고 교묘하고 강력하게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했던 생각과 판단과 선택과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 혹은 내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묻고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과 선택이 말씀과 믿음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육체와 정욕과 탐심에 내가 이끌려가고 있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우리들과 똑같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24절의 말씀 다시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조심해라. 잘 조절해야 돼. 그냥 참어. 혹은 긍정적으로 그걸 잘 발전시켜서 네 삶의 동력으로 삼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육체와 정욕과 탐심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냥 그건 원래 그런 거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 그냥 내버려 둬. 아니면 적절하게 그게 너무 과하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잘 어떻게 해봐.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 육체와 정욕과 탐심은 우리들이 조절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물으실지 몰라요.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우리가 살면서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말씀 멋있고 좋은데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데 그게 진짜 우리의 삶에서 실현 가능합니까? 아마 묻는 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그는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의 고백과 선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걸 매일 고백하는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늘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 단순히 내 안에 있는 육체나 정욕과 탐심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없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과 욕구와 그런 감정과 욕망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어놓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척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안에 여전히 육체와 내 안에 여전히 정욕과 탐심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에서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욕망은 숨길 때 힘을 얻고 드러낼 때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욕망은 숨길 때 힘을 얻고 드러낼 때 무너진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 양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날마다 그 문제와 씨름하고 있음을 오히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우리는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못 이깁니다. 내 믿음보다 그것들은 언제나 더 크고 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들보다 더 강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충만해지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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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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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제가 음이 틀렸네요. 저에게도 이런 날이 있네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 양반 진짜 찬양 못한다 그랬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음은 그래도 잘 안 틀리는데 이 중요할 때에 삑사리가 나다니요. 삑사리가 나도 예수로 충만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행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금욕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비판받았다는 게 뭡니까?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거였습니다. 왜 너는 포도주를 마시고 먹기를 탐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육체와 정욕과 탐심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께서 더 많이, 더 크게, 더 왕성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십자가가 보이고, 점심에 점심 먹기 위해서 쉬고 있을 때 십자가가 보이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집안으로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한 주님의 보혈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 정욕, 탐심은 강합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평생 우리들은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고 이것들과 싸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요, 이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분, 이 사실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나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육체와 정욕과 탐심에 뿌리채 우리의 삶이 흔들릴 겁니다. 우리의 삶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또다시 내일 하루를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이끄는 대로 속절없이 끌려가며 살아갈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주님 바라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다시 힘과 용기와 믿음을 얻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끝내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세 번째 밤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보혈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지금까지 왔지만은 아버지 여전히 내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고 말씀과 은혜대로 살고 싶지만 이게 너무 잘 안 되지 않습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다시 내어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것임을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것임을 오늘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있는 이 은혜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우리를 잠수하여 우리를 고발하는 자입니다. 주님,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지릅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수준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주의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고 거룩한 그것이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 다 몰라도 그거 하는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내 시간이, 내 열정이, 내 에너지가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남은 내 인생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지혜와 지식과 내 실력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직장과 일터와 가게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오늘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것 하나님 분명하게 붙잡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남은 인생에 있는 인생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